제가 3주간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를 쭉 들어보면서 참 말씀을 편하게 너무 잘하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좀 해보려고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도 짧게 1절하고 2절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좀 편하게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한편의 의구심과 기대를 가지면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말씀의 주제를 이제 아틀란타의 그 큰 스톤 마운틴이라고, 그냥 하나의 돌이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돌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올라가 보면 운동장 몇 개 정도 될 만큼 큰 돌이 있어서 그 돌도 좀 갔다 오면서 뭔가 좀 말씀을 좀 심플하고 간단하게 좀 해보자라고 준비했는데, 평안한 설교일지 한번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마 잘 안 될 것 같아요. 좀 그게 제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그게 아닌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제가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리 쭉 준비하면서 너무 말씀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좀 편안하게 전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전후 좌우의 말씀들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니까 그렇게 또 편한 말씀이 아니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머리도 좀 쓰고 생각도 좀 하고 그런 말씀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아 가르치신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여기에 있기까지 그 전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이유가 드러나게 되는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23절부터의 2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같이 볼까요?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좀 편하게 하려고 준비했는데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이 정도 됐으면 예수님이 굳이 왜 또 산으로 올라가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 많이 모이고 이만한 무리가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큰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을까?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찾은 말씀인데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시는 것 말씀처럼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이 말씀 속에서 무슨 예수님이 불편한 게 있었기에, 아니 예수님이 그 사역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에서 거스르는 것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굳이 산을 찾아 올라가셨을까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가 보여지게 되고 회당과 교회가 같은 점이 얼마나 많은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또 고민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4장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쭉 시작이 나옵니다. 제자 삼는 사역 다음에 가르치시며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4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제 속마음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을 정복하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회당을 정복하고 본인이 회당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그 새로운 지도자로서 회당을 변화시키면 될 일이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면서 그곳에서 왕이 되면 되실 일이실 텐데, 주님은 회당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으로 가셨던 이 사건. 참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좀 다시 보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많은 신앙인들의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가 고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또 모든 그런 중풍병자 그들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은 오늘 이렇게 끝났다면 그 말씀 그 자체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치료하고 고치는 것이고, 교회가 모든 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그 말이 통용이 될 텐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뭔가 필요하셨기 때문에 어디로 향하셨느냐? 산으로 향하셨다는 사실. 저는 교회가 회당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교회가 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보시면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본 말씀에서 보시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의 두루 다니사,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회당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회당이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셨고 그들의 왕으로 오셨으면 우리의 회당이라고 설명하셨어야 될 텐데, 우리의 회당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회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 주의 나라는 주님의 것이고 주의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신 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주인이 된 곳에서는 아무리 큰 주님의 큰 일을 이루시려고 했어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이 그 이뤘던 모든 것을 뒤로 하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산에서 하신 일이 뭔가 보았더니 새로운 복음을 가리키는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겁니다. 땅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 앉아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새로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 5장 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가 이 말씀이 굉장히 의아하게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본 사람들은 누구냐면 수많은 무리, 곳곳에서 많은 무리들이 찾아올라오니까 예수님, 이 많은 무리를 보시고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 산으로 올라가 앉으십니다. 거기에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는 자, 그렇죠, 중풍병자, 간질하는 자, 그 모든 사람들, 고쳐진 사람, 고침받을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리로 몰려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뿌리치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모든 무리가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느냐 하면 그 자리에 제자들이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복음은, 산의 복음은 쉽게 올라올 수 없는 복음입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접할 수 없는 부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산인데,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 말씀에 대한 권위와 스스로 하고자 하는 모든 말씀, 이제 앞으로 이루실 모든,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딱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산에 올라갔다는 것과 그리고 거기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산에 가장 큰 높은
하나님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산 높은 곳에 앉으셔서 오늘 그들에게 전한 말씀이 복이라는 사실. 무슨 복이라고 그러죠? 팔복이라고 말합니다. 산상수훈의 가장 복된 팔복을 선포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따가도 설명하겠습니다만 전하면서 과연 팔복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고침받는 게 좋은지 팔복이 좋은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어본다면 우리 하나님께는 다 팔복을 선택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동환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 소리 잘 하시던데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말세의 교회가 회당이 되면 안 됩니다. 회당교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주님을 모셨던 회당교회의 특징은 이적과 기적을 구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과 그런 모든 기적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회당교회의 특징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 뭐 한다.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회당교회의 특징. 체험적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회당교회의 특징입니다. 응답을 받아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내게 그렇게 큰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막상 그가 원하는 그 원함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회당교인들의 특징입니다. 필요한 것만 필요할 때만 구하는, 받은 은혜를 당연시 여기고 내게 은혜 베푼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들의 신앙의 형태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해 주시는 말씀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세에는 교회가 회당교회가 아니라 산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주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더 큰 일을 행하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하는 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속마음일 거예요. 회당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주셨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산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더 큰 기적을 일으키면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근데 주님의 시작은 다르십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표현합니다. 입을 열으셨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오늘 이 산에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전체적으로 쭉 설명해 주는 것이 산상수훈의 특징입니다. 이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산에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회당에서도 충분히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을 찾고 따르는 것이 그 이유와 목적이 고침받고 안위받고 위로받는 다른 종교와 비슷한 거예요. 다른 종교적 행위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고 다른 종교적 행위로 말미암아 나는 좀 뭔가 다른 사람이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교회를 찾았던 그들과 다를 바가 없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입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제가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산이라고 하는 산이 얼마나 좋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려고 설교 준비를 쭉 해놨습니다. 산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산은 생명이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산이잖아요. 큰 산 가운데 중심이 되는 그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도 이제 모리아라고 하는 산에서 자기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갖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쭉 준비했어요. 예, 이런 역사도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말씀이 임재했던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받는 자리가 그 산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곳, 사는 역사와 참 복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롯기서에 보면 롯에게 하나님께서 도망갈 산을 지정해 주고 야 도망가라. 거기가 살 길이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밤새도록 얘기하지만 롯은 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거 보면 산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이 산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자리가 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산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산이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다니는 교회 3주간 출석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엠 목사, 이제 그 담임 목사가 안식년이라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또 그때 들어갔습니다. 마침 들어갔더니 이엠 목사가 뭐 영어 한국말 반해서 설교를 해서 얼마나 나름대로 참 좋았습니다. 두 번째 날은 군인 목사인데 이제 미국의 군목입니다. 이번에 이제 대령으로 올라갈 준비하고 있는데 아주 말씀을 참 잘 전해서 참 좋았습니다. 마지막은 담임 목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은혜 받고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에 와서 이제 한 달간 설교하면서 다녔는데 한국 교회가 참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더라라는 얘기를 해요. 무엇으로 그 기준을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모든 교회는, 산을 향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큰 기쁨, 눈에 보이는 큰 즐거움, 예배 속에서 뭔가 호응하는 그런 모습은 비록 적을지라도 우리 교회처럼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두고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사모하는 그런 교회. 왜 그런 교회를 보지 못하고 외형적으로 뜨겁고 차가운 곳만 보고 왔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한문교회를 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흘렸는 이런 복된 교회가 있는 것도 좀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적이 일어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그 입의 말씀들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말씀을 전하시는 것,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제자들이 있는 교회가 참 믿음의 교회고 승리하는 교회인 것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할문 교회가 되기를 저 이름은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3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한번 쭉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귀에 들려오십니까? 뭐 하나라도 좀 붙들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산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그 한 말 한 말이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분명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이 주님이 전해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내 마음속에 부담 없이 이 말씀이 제 말씀입니다라고,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니, 그 좋은 말씀, 그 아름다운 말씀, 위로와 그 모든 우리 삶 속에 힘을 줄 수 있는 그 수많은 언어들 가운데서 다 젖혀두고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못을 박듯이 박아가시는 주님의 이 산에 있는 말씀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 물질적 개념이 아닙니다. 육신의 개념이 아니에요. 회당에서 전해주신 말씀은 육신적 개념이고 물질적 개념이라면 산에서 전해주시는 말씀은 물질적 개념이 아니라 영적 개념이에요. 육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조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데, 이게 풍족함이고 이게 영적인 우리의 삶이고 이게 우리의 행복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몰랐어요. 이제 좀 지나면 40년 다 목회가 차갑니다마는 여전히 이 하나님의 주님이 전 말씀, 심령이 가난한 것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모습이 과연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런 자격이 있을까? 풍족하고 늘 넘치고 남을 지배하고 살고 남의 우에서 살고 남에게 명령하고 살고 남을 부리고 살아가야 한 좀 마음이 편안할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며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인데 예수님이 이 산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이게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주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렇게 쉽게 받을 수는 없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산을 향하는 마음을 좀 갖자. 육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부딪혀오는 내 마음속에 이 말씀에 대한 갈등이 크면 클수록 좀 내 눈을 좀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면 이게 교회가 사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리 고침받고 은혜가 풍성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무리가 모인 듯하나 거기에는 주님의 진리가 없어서, 주의 말씀이 없어서 주님이 외면하고 돌아간다면 그 모임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 모임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잠시만요. 아니, 주님이 나와는 정반대의 말을 다 던져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내 생각과 내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인데, 내 마음의 중심은 다 회당에 가 있는데, 내 의지는 다 회당교회에 가 있는데, 어떻게 산의 교회를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신으로는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회당과 산이 주는 차이점이 없는 듯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 구하는 것이고 다 받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너무나 큰 차이가, 결과가 다릅니다. 회당 교회는 인간이 받는 고통의 본질, 인간이 받는 모든 아픔과 힘든 것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비켜갈까라는 것이 회당 교회의 특징이라면,
산에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그렇게 피해가고 싶은 것들 하나하나들을 육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새겨 놓으신 다음에 그런 것이 내 마음과 내 심령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뭐가 다른가? 구하는 자의 그 과정 자체가 다릅니다. 오늘 주님을 찾는 것이, 교회에 올라오는 것이 뭔가 내게 육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에 올라오지 마시고 나의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내 바디가 뭔가 좀 이렇게 활동성 있게 움직이는 그런 것을 위해서 산을 찾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 이런 말씀 같아요. 5장 1절부터 쭉 읽고 난 다음에 거꾸로 가서 23절에서 25절에 읽어보시면 이건 예수님이 고쳐준 모든 사람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 위로 뭐 이런 말씀들이 다 누구냐 하면 힘든 사람, 약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근데 앞에서는 그와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회장 속에서 가르치며 고치셨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고 본다면 이 말씀을 앞에 있는 말씀보다 뒤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참 복음이고 참 승리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그같이 사람을 모하면요 가르치는 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버린다. 온유한 심령, 애통 이런 모든 8가지 팔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 하나라도 좀 이렇게 버린다. 그리고 버리는 것처럼 가리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따라서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상의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스스로 표현입니다. 땅의 복음이 있다면 땅의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에서 인정받는 복음이 있는데 이것이 산상수훈을 천상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자기 심령 속에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천상의 복음.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으니까 이 어렵고 힘든 부분은 싹 제하고 편하고 많은 무리가 모여서 함께 즐겁게 뭔가 큰 일을 이룰 것 같은 곳에서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하신 후에 이 계명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랑 비교하느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저희의 회당이에요. 회당의 주인들입니다. 이들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깊이 없어도 행위 중심의 삶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삶으로 이끌어서 뭔가 일을 이뤄낼 것 같이 비춰줬던 그들을 비교하면서 그들보다도 더 나은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6장에 가보시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뭐한 까닭이에요?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 썩을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양식의 복음을 우리에게 어디에서 산에 올라 앉아서 가르치셨는데 그 자리에 나온 사람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13절과 14절 이하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산을 통해서 고난으로 복을 받고 그들이 그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의 소금이 아니고 여러분의 집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뭐가 이 말씀이냐면 교회의 교인이 아니라 세상의 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느냐면 하나님의 팔복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팔복에 대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세상의 소금이라. 14절에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장이니까 넘어가실까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께 빛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교회의 소금이 필요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필요한 것은 교회의 소금이 필요한 것이고 교회의 빛이 필요한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은 꼭 여러분들만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산 위에서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을 드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빛이 사람 앞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 앞에 여러분들의 삶이 빛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무슨 복을 받으라고요? 팔복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아야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복이 우리 속에 임해서 그 삶이 그렇게 되어야 그게 무슨 행실이 되느냐면 착한 행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는 착한 행실이에요? 사람이에요. 여기서 사람은 교인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교회가 욕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욕먹지 않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뭔가 잘해서 뭔가 덧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주의 이름이 혹이라도 나의 행동 때문에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돼서 교회가 욕먹을까 봐. 진짜입니다.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려면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산에서 가르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대로 살면 누구에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게 누구 요구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예요. 누구를 향한 요구냐? 우리를 향한 요구예요. 이 하나님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여전히 회당교회 같이 내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얻어가지고 무엇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는가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요구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팔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 복에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이 이겁니다. 자꾸 세상 기준을 좀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도덕적 기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규칙이 이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법칙이 팔복이라고 하는 이 복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이게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고 이게 무너지면 무엇을 세워도 그 세워진 것이 다 가짜인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집사람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만 다 좋은데 그 속에 불의한 것이 두 가지가 보였습니다. 이거 설교상에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저렇게 다 좋아하고 있지만 그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이 그 마음의 중심에 없으면 저 사람은 무너진다. 멋있게 세우고 크게 세우고 대단한 것을 세울 것 같지만 아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팔복으로 세워가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팔복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 팔복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관이 팔복에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을 그렇게 맺고 싶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왜 하셨을까? 들판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회당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나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회당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그 욕구와 욕망이 가득한 사람은 올라와도 귀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엉뚱한 생각하고 앉아가지고 저건 아닌데 저럴 수가 있을까?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다 가기 때문에 올라와도 소용없고 올라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없습니다만 마지막에 5장 끝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그렇게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어떻게 설교가 좀 쉬웠습니까? 제가 쉽게 하려고 이렇게 사진도 하다가 이게 스톤 마운틴이라는 산입니다. 그래서 좀 PPT 좀 띄우면서 하려고 하다가 저하고는 체질이 안 맞아서 이렇게 끝냅니다. 용서하시고 정말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는 여러분의 삶으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많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회당을 찾지 마시고 교회를 찾으시기를, 우리 하늘문 교회는 회당교회가 아니라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마음을 치며 통곡하고 그렇게 울어가면서 밤이 새도록 회개하며 엎드려도 부족할 터인데 우리가 외형적으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렇게 한들 그것이 어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루 온종일 산에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이 하나님의 팔복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런 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넘치고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미련하고 우둔하고 연약한 것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뜻만 전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시고 여기에서 변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도 회당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산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다 어렵게 힘들게 올라와서 자기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며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돌아갈 세상에서는 세상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 팔복에 따라 인생을 살아서 승리하는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함께하심이 산에 올라 주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말씀대로 승리하여 살다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살다 주께 영광 돌리고 살다 주님 천국에서 큰 자로 여겨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